목사가 된 첫 번째 이유는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그 목사가 되기 전에 제 나름대로는 교회에서 교회 운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교회가 성경대로 움직여지지 않을까,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할 기회가 되면은 나는 참 제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는 자꾸 들어가고 제가 언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또 제가 오늘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는 말씀이라면 어떻게든지 파급 효과가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리더십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리더십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대부분의 요즘 그 많은 리더십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뺏긴 것 같아요. 결국은 옛날에는 다 권위주의적인 그런 리더십으로 오다가 요즘은 다 서번트 리더십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내리누르고 이렇게 해서는 조직이 잘 돌아가지 않는다. 요즘은 구성원들을 섬기고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해서 자발적으로 움직이도록 해야 된다. 이런 리더십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리더십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권세를 부리는 리더십, 세상에 권세 잡은 자들이 하는 그런 리더십. 또 두 번째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교회의 리더십을 이해하기 위해서 세상에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리더십의 개념과 유형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의 개념을 제가 이렇게 쭉 자료를 찾아보니까, 첫 번째, 사기를 진작시키는 창조적이고도 직접적인 힘이다. 집단의 행동을 공동의 목표를 향하도록 하는 개인의 행동이다. 리더가 구성원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이다. 의사소통을 통하여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영향력이다. 바람직한 기회를 창조하도록 인적, 물적 자원들을 집중시키는 행위이다. 사람들이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하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순응하는 대인적 관계이다. 구성원들을 변화시키고 성취할 수 있는 목표의 비전을 창조하고 그 목표들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을 명확히 표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리더십에 대해서는 많은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이트와 리피드라는 사람이 이 리더십의 유형을 정리한 것이 있는데, 세 가지로 이 사람들은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권위형 리더십입니다. 권위형 리더십은 리더는 그 추종자의 의견을 잘 들으려 하지 않으며 조직의 목표와 그 운영 방침 및 상부를 리더가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리더 자신이 조직의 기능을 독점하려고 한다. 이것이 권위형 리더십입니다. 이 독단적 리더는 명령을 내리고 거기에 대한 복종을 기대한다. 그리고 권위적인 리더는 독단적이고 단정적이며 제재 또는 보상이나 처벌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이용하여 지도하는 성향을 가진다. 두 번째, 민주형 리더십입니다. 민주형 리더십은 조직의 계획과 운영 방침은 리더의 조언에 따라 집단 구성원의 토의를 거쳐 결정하며 업적이나 상벌은 객관적 자료에 의해 평가하고 수여한다. 민주적 또는 참여적 리더는 제한된 행동이나 결정에 대하여 구성원들의 의견을 참작하고 구성원들이 하는 일에 고도의 독립성과 행동의 자유를 부여한다. 자신의 역할을 구성원들에게 위임하고 정보를 나누어 주며
그 집단을 둘러싼 외부 환경자의 중개자로 행동한다. 이것은 일종의 위임형 리더십입니다. 위임형 리더십은 구성원들에게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의사결정을 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리더 개인의 통찰력보다 팀의 통찰력을 존중하는 리더십이다. 위임형 리더십은 구성원들이 안정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필요한 업무를 완수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 적합한 리더십 유형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유방임형 리더십입니다. 리더는 조직의 계획이나 운영상의 결정에 관여하지 않고 수동적 입장에서 행동하며 조직 구성원들에게 모든 일을 방임해버린다. 좀 책임이 없는 리더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선호하는 리더십입니다. 저는 뭐 복잡한 거는 머리 아프거든요. 그래서 저는 설교만 잘하고, 만약에 제가 담임 목사라면은 복잡한 거는 장로님들하고 저희들이 의논해서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이제 사무실에 일하다가 이렇게 복잡한 문제 물으라고 들어오면 제가 인상부터 이래 돌아갑니다. 겁이 나서 도로 나갑니다. 자기들 스스로 해결하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웬만하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는 저에게 잘 안 들어옵니다. 이제 그 사람은 다 능력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제 능력을 잘 알고 저는 쉽게 잘 지칩니다. 이렇게 남이 좀 피곤하게 이렇게 하거나 하면 잘 지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보면 제가 참 저는 도저히 못 따라갈 것 같아요. 사흘들이 교인들 신방 다니죠. 서울까지 부산까지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참 사람은 다 각자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달란트가 다르구나, 이런 걸 참 많이 느낍니다. 저보고 그렇게 하라 하면 저는 사흘도 못 가서 뻗어버리고 못할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종종 듣는 말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는 목사 사이즈를 능가할 수 없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이제 조금 권위적인 리더십에 사로잡힌 사고방식인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반대하는 명제이고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 수준만큼 돼서는 안 되거든요. 이 그리스도는 만유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이 천하를 다 담아도 부족하신 분이기 때문에 교회는 참 천하보다도 더 귀하고 큰 존재들이 모여가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어느 개인의 사이즈에 들어가기에는 교회를 너무 적게 평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교회의 실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교회의 모든 실권이 목사님 손에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회가 목사님 수준에 들어가면 우리가 서급해서 어떻게 교회 다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인데 목사님 수준밖에 안 된다면 누가 교회에 다니겠습니까? 맨날 보면 목사님 얼굴만 보이고 이렇게 될 텐데, 우리는 더 큰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오기 때문에 교회가 만약 목사님 사이즈에 갇혀버린다면 교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형 교회는 교인들이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 같은 데는. 그런데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고, 교회는 곧 주님의 몸인데, 이렇게 거대한 교회가 목사님이든지 장로님이든지 어느 또 소수의 집단이든지 이런 사람이나 작은 그룹에 이렇게 갇히게 된다면은 그 교회는 거기가 한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정말 교회는 이제 그 사이즈를 넘어설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거는 성경적인 사고는 아니고 사람들이 현실을 보면서 조금 좌절하거나
또 마귀가 주는 그런 생각에 영향을 받아서 냉소적인 그런 판단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하보다도 귀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시겠습니까? 목사님은 또 우리가 천하보다 더 귀하니까 우리를 섬기라고 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공부하게 하시고 여기 와서 교인들을 섬기는 것이죠. 이 귀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발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에 우리가 드러내야 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교회는 저는 생각할 때 아이들이 뭐 밥 잘 먹고 운동하고 잘 놀고 하면은 키가 크고 몸무게가 늘어나듯이 교회도 목사님 말씀 잘 듣고 또 열심히 우리가 사역하고 봉사하고 이러하면은 저절로 교회는 저는 성장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안 되는 교회는 다 목사님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목사님이 사고만 안 치면은 교회는 저절로 성장한다. 저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에 뭐 명성교회나 순복음교회나 큰 교회가 많이 있지만도 그분들이 생각할 때 목사님이 대단해가지고 훌륭해가지고 뭐 교회가 그렇게 크고 성장한 것처럼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견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한 일이 뭐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 뭐 전한 것밖에 더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하신 말씀은 교인들에게 전하고 뭐 때로는 힘든 일도 있겠죠. 있지만은 또 자기가 뭐 좋아서 신학했지 뭐 누가 신학하라 했습니까? 교인들이 헌금 안 하고 시간 투자 안 하고 이렇게 협력 안 하면 교회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교회가 크게 성장하면 목사님이 훌륭하고 뛰어나서 저 교회가 저렇게 성장했다.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피땀 흘려 일하고 헌금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멘 하면은 조금 곤란한데. 사실은 뭐 목사님들 그렇게 생각해야 안 되겠습니까? 뭐 아무리 자기가 참 뛰어난 지도력이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성장했다 하더라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무익한 종이란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목사로서의 도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목사 사이즈 이상 될 수 없다 이런 생각은 주님을 현저히 욕보이는 은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교회가 목사 사이즈를 능가할 수 없단 말입니까? 주님이 만유보다 크신 주님이신데 동의 안 하시죠? 예, 동의할 수 없는 이야기고요. 또 우리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들이 여기에 몇백 명 모이가 있는데 이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들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격 속에 갇힌다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곧 주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대할 때는 주님을 대하듯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는 주님을 대하듯이 서로 종노릇하고 섬기라고 그렇게 가르치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듯이 종처럼 우리가 서로를 섬기라는 그런 이야기죠.
어느 목사님이 이런 그 공식 석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뭐 장로도 필요 없고 당회도 필요 없고 교회 뭐 예산도 뭐 운영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공개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와, 그거 참 머리가 띵한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 하는데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나. 참 교인들을 우습게 생각해도 정말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이야기죠. 이런 거는 교인들만 우습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보는 시각이 저는 그분은 잘못되어 있다고 봅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인데 주님인데 주님을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남을 낮게 여기야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가 뭐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뭐 자기 혼자 다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설사 그런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 다른 사람은 뭡니까? 그 사람의 개인적인 욕망을 채워주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들러리에 불과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절대로 교회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천하에 뭐 똑불 장군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사람의 능력이 뛰어나면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이 이렇게 힘을 합치고 발버둥을 쳐도 교회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판국에 자기 혼자 모든 것을 지고 흔들겠다 이런 생각은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목사님과의 관계가 참 좋은 관계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관계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라면 집이라도 팔아서 마음껏 헌금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 시간을 다 바쳐서라도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마음껏 봉사하고 충성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자발적으로 교인들이 충성하고 헌신하는 교회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안 되면은 교인들이 점점 마음이 식어지고 교회를 이제 멀리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대부분 교회가 그 지도자의 리더십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이 운인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고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하고 또 헌신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통합교단의 헌법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혀가 부르터 가지고 오늘 새벽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혹시 오늘 설교 중에 독이 들어가 있나 싶어 가지고 오늘 굉장히 설교를 부드럽게 하려고 제가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설교를 하려고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쭉 한번 보십시오. 쭉 보면은 당의 직무 이래 나오면은 다 봤죠?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이래 보면은 당의 직무는 주로 보면은 이제 교회를 이렇게 관리하고 감독하고 이런 기능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넘겨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공동의회 나오는데 공동의회는 이제 뭐 예산을 수립하고 승인하는 그런 공동의회 기리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직해 보면은 공동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현실적으로는 교단의 그 헌법은 제가 볼 때 참
나무랄 데 없이 잘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모든 교회가 다 거의 당회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재직회에서 위원회나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모든 재직들이 참여하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뭐 대부분의 교회가 다 당회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정책당에 제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용어들만 봐서도 교회의 방향을 결정하고 이렇게 하는 제가 느낌을 가지는데요. 실제로 보면은 제가 직장생활 한다고 여러 도시들을 다니면서 이렇게 교회를 다녀봤지만도 실제적으로 재직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활발하게 그렇게 움직이는 교회는 제가 별로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조금 강도를 높여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이게 이제 당에서 저는 어떤 의도가 있었던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실의 모습만을 놓고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당회원들이 교회에서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세배대의 아들과 같이 한자리 하고 싶어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실제로 제가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어떤 장로님이 밀양에 있는 장로님인데 당회원 돼 보시라고, 당에 들어가서 이래 휘둘러 보시라고. 뭘 휘두른지 모르겠습니다. 칼이 있는지 총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장로님 참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평소에 존경했는데 왜 저렇게 생각을 하지? 저런 분이었나 이래 싶어서 제가 조금 실망이 됐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장로님이 되시면은 교인들을 섬기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이렇게 하시는 줄로 생각을 했는데 휘두른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니까 많이 실망이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은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내가 죽으러 간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엉뚱하게 예수님 나라 임하면 내가 한자리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세배대 아들의 어머니가 부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 욕심에 잡혀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도 자기 귀에는 이쪽으로 이제 듣게 되는 거죠. 자기 생각만 한다는 거죠. 이것이 참 소통의 문제고 교회에서도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시민교회만 해도 사람들이 여러 수백 명 모여가 있는데 지금 어떤 기업이나 어떤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몇몇 사람이 이제 지금은 이렇게 조직을 이끌어 가기에는 참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면은 따라가는 그런 시대도 있었지만 지금은 너무 세상이 정보화가 되고 복잡한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몇몇 사람의 리더로서는 조직을 잘 이렇게 움직여 가기에는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도 사실은 잘 운영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어떻게 하면은 모든 사람들을 교회 운영에 동참시키고 함께 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리더는 이 건희형 리더처럼 지시하거나 명령하지 않습니다. 솔선수범하고 섬김으로써 성도들이 감동을 받게 만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교회 이제 저도 목사지만 또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을 섬기고 낮은 자세로 이렇게 여러분들 눈물 나도록 그렇게 감동을 주는 것 같으면 여러분들 감동받으면 교회 일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지 마라 해도 교회 맨날 들어와서 일을 찾아서 내가 할 일이 없나 하고 이렇게 일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요즘에 제일 앞서 나가는 리더십의 형태입니다. 옛날에는 지시하고 명령하고 이거 안 하면 이거 안 준다, 이거 안 하면은
뭐 벌 준다 이런 리더십이 근위형 리더십이 되셔야 되면 지금은 리더가 앞서서 먼저 행동을 보여주고 감동을 받아서 하게 하는 그런 리더가 뛰어난 리더로 평가받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아마 이런 리더십을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이미 주님께서 다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개발한 이론인 것처럼 지금 막 이렇게 써먹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가끔씩 이제 우리 어머니에게 가서 이제 저녁을 이렇게 먹고 합니다. 그래서 가면은 뭐 별 반찬 없습니다. 된장하고 이렇게 먹는데 그래도 어머니는 자식 내를 위해서 내가 저녁이라도 해줄 수 있구나 이런 그 자기가 뭘 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참 기쁨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어른들이나 또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자기 할 일이 있어야 돼요. 소외되면은 교회에 대한 관심이 식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 몸 일부분이 어디 한 군데 아프면 온 몸이 다 아픕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몸의 한 부분이 병들면은 온 몸으로 전이가 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 한 지체가 아프거나 소외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몸이 마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도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이 소외되지 않고 뭔가 자기 일을 찾아서 교회에서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배려하고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일이든지 자기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될 때 마치 몸에 온 세포들이 다 움직여서 몸이 활성화되는 것처럼 교회가 힘을 얻고 교회가 전체적으로 열이 나서 이렇게 움직이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지요. 우리가 왕이니까 하나님 그보다 더 높아야 안 됩니까? 왕이 10,000명 있으면은 만왕 위에 왕이신 하나님이 그런 분이죠. 우리 우리가 이제 교인들을 부를 때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도가 왜 성도냐 하면 거룩할 성자 무리 도자 이렇거든요. 거룩한 무리라는 뜻인데 거룩할 성자는 보면은 기이에다가 이미지 집산 기이 입구 밑에 이거 뭐예요? 밑에 예? 임금왕. 저도 임금왕인 줄 알았는데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이렇게 설교했어요. 너희는 성도들이다. 성도들은 모름지게 임금처럼 듣고 임금처럼 말하라고 그래서 너 성도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또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임금왕을 안 하고 제가 이제 어저께 이렇게 출력을 해왔는데 고든 줄기 정으로 또 임자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 있어요. 임자는 가운데 이게 좀 길어요. 밑에 것보다도 선비 사자에 위에 삐침이 들어간 거고 요거는 흑토자에 삐침이 이제 들어간 걸로 이렇게 보더라고요. 요거를 이제 작은 옥편에 잘 안 나오고 큰 옥편에 나오는데 굳은 줄기정이라면 굳은 줄기정 그러니까 곱게 듣고 곱게 말하라 그것이 이제 성도라는 거죠. 그런데 임금왕이나 비슷합니다. 해석을 해보면은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성도라고 할 때에 성도는 모름지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니까 우리는 왕처럼 듣고 교회에서는 왕처럼 듣고 왕처럼 말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시시한 이야기 하지 마세요. 교회 오면은 왕같은 신분으로 이 내가 들으면 이 왕의 신분에 이게 어울리는 말이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듣고 말 한마디 할 때도 이게 참 왕의 신분에 이게 어울리는 말이 맞나 이렇게 생각해보면은 참 듣고 말하는데 굉장히 참고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직회 할 때요, 입 꼭 다물고 이래 있다가 바보같이 멍청하니 가하면 예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예 하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 왕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기 이제 만국 정상회의를 하는 곳인데 만왕의 왕이 이래 내려다보고 계시는데, 그래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저걸 내가 왕이라고 구해줬나?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될 그런 존재거든요. 그 우리가 이렇게 쪼잔하게 아들 말로 찌질이같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거 하나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이거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좀 폼나게 교회에 왔을 때는 나는 왕이다 이런 생각하고 좀 왕의 품위에 어울리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해야 성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유교 사상이 조선왕조 500년 동안 깊이 뿌려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도 유교적인 그런 가부장적인 문화가 이제 옛날부터 이렇게 계속 전통적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뭐 장유, 유서 뭐 이런 그 삼강 오륜의 사상들이 많이 배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뭐 말 한마디 하면은 꼭 뭐 죄짓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분위기가 거의 교회마다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물어보거든요. 너 교회는 어떤 너 이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야. 재직회 때 말하면은 뭐 큰 별난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뭐 할 말이 있어도 말 안 한대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도 말의 권세가 있거든요. 우리가 말을 해야 뭐 의사소통이 되고 뭐 일이라도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입 꼭 다물고 있는 거는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재직회를 할 때 여러분 저는 좀 피 터지게 한 2~3시간씩 이렇게 하면은 좋겠어요. 밥도 먹어가면서 천천하게 차도 마시고, 교회에 뭐 할 일이 그리 없습니까? 여러분 10분, 20분, 30분 만에 재직회 끝낼 만큼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근데 이제 피 터지게 하더라도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해야 되죠. 절대 싸우지는 말고 싸우는 것처럼 막 격렬하게 하더라도 항상 마음에는 사랑을 품고 이렇게 하면은 뭐 별 문제 될 게 있습니까? 사랑으로 이야기하는데 딱 회의 끝나고 나면은 안고 웃고 악수하고 이래 하면은 문제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이런 것입니다.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종이 되어야 된다. 내가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교회 안에 보면은 전 다른 교회 있을 때 이야기인데요. 위에서 뭐 어떻고 저떻고 밑에서 어떻고 저떻고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교회 위에가 어디지? 천장이 위에가, 밑에는 지하실이 밑이가, 우린 다 똑같은 왕이잖아요. 왕 위에는 만왕의 왕 한 분밖에 안 계신데 우리 똑같은 왕인데 뭐 밑에 사람 누구 위에 사람 누구겠어요? 만약에 이제 이 교회 관계를 수직 관계로 생각한다면은 뭐 장로님들이나 또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위에 있다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뭡니까? 밑으로 이제 내려가라는 거죠. 밑으로 내려가서 교인들을 섬기면은 교인들이 막 몸둘 바를 모르고, 아이고 목사님 장로님이 이렇게 우리를 섬기는구나 이렇게 감동을 먹어가지고 내가 뭐 할 일 없나 이렇게 이제 되어야 교회가 이제 돌아간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저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 뭐 솔직히 말해서 목사님 장로님 섬기라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섬기라고 오는 거지. 그런데 밑에서 어쩌고 위에서 어쩌고 이렇게 하면은 그런 마음으로 오는 사람들한테 그 상처 주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위아래가 있을 수 없고, 만약에 자기가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 이것이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성장할 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런 인식부터 이제 좀 바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좀 길게 할 겁니다. 네. 잠 오시면 좀 졸아야 됩니다. 이제 이 교회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목사 사이즈 이상 될 수 없다, 또 위에가 있고 밑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거는 참 주님을 모독하는 생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절대 교회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내가 뭐 하나님 보고 왔지, 뭐 내가 뭐 이래라 저래라 지시 받으러 왔나, 이렇게 생각하면 교인들이 기분 나빠가지고 누가 뭐 헌금할 마음이 일어나고 자기 시간, 아까운 시간 바쳐가지고 교회 봉사할 마음이 일어나겠습니까? 아이 오늘 뭐 피곤한데 뭐 하루 쉬지,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교회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거는 이제 섬긴다는 것이죠. 섬긴다는 것. 그래서 교회는 누가 이렇게 뭐 핸들링 하거나 이렇게 저렇게 요리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주님 자신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일을 할 때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의를 할 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모든 사람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그 가운데 성령의 교통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해야 교회가 살아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목사님, 장로님들은 아마 기분이 좀 언짢아지실지도 모르겠는데 이제 여러분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옛날에 남북에 김희동 목사님이 상주에 계실 때인데 교회에 홍수가 났대요. 홍수가 났는데 교회로 물이 이제 이렇게 점점 들어오고 막 집기가 물에 잠기고 이렇게 하는데 전화를 하고 해도 교인들이 한 사람도 안 오더랍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컴퓨터하고 막 이렇게 옮기면서 나중에는 이럴 수가 있나 교인들이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교회를 떠나서 이제 남부교회로 오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교회 일에 무관심하게 되면은 누가 하겠습니까? 목사님 혼자 할 사람 밖에 더 있습니까? 아니면 또 뭐 장로님들 오셔서 하시든지. 그 일이나 놓고는 교회에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는 어떤 사람들은, 저도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목사가 뭐 지 마음대로 다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면은 집사님, 장로님 신학해서 공부해서 목사님 되세요. 목사 돼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도자는 지도자로서 역할을 다 해야 되겠지만 또 우리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잠잠했어도 안 되고요. 죽은 듯이 이렇게 있으면은 교회가 살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꿈틀거려야 돼요. 이야기도 하고 행동으로 또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해야 잘 되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제 좀 있으면 또 우리가 부서도 정하고 이렇게 할 터인데 어떤 부서든지 어떤 기관이든지 다 소속해가지고 우리가 주님 보고 일하지 누구 보고 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움직이면 옆에 사람도 살아납니다. 내가 죽어 있으면 옆에 사람도 같이 죽습니다. 아랫게 누가 그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주는데 보니까 뇌졸중으로 이렇게 쓰러지면 엄지발가락 이렇게 만지면은 혈이 막 요동치고 돈답니다. 그래서 그 엄지발가락을 이렇게 만지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이, 그 누군가 한 사람이 엄지발가락 우리 저 밑에 붙어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 누군가 한 사람이 이렇게 우리 교회에 주님의 몸에 이렇게 자극을 주면은
옆에 있는 세포들이, 지체들이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사람 움직이면 옆에 세포들이 반응을 하고 또 옆에 세포들이 반응을 하면 전체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 겁이 나서 내가 뭐 말 못하고 입 꾹 다물고 있다, 이거는 자기도 죽고 교회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꿈틀거리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오늘 이동환 집사님이 있으면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을 부르려고 했는데 오늘 뭐 직장 때문에 바빠서 못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박명석 집사님 아까 한번 불렀는데 제가 자신이 없어서 못 부르겠고요. 다음번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불평이 있더라도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움직이면 교회가 산다, 이런 마음으로 말도 하시고 행동도 하시고 적극적으로 교회 일에 참여하시고, 그리고 왕같은 모습으로 듣고 또 말하고 이렇게 주님을 대하듯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면 우리 시민교회도 성장하고 또 대한민국의 어떤 가는 교회로 이렇게 성장할 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섬기고 종노릇 하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섬기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교통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